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곧 설날이 옵니다. 오늘 교회학교 가족들과 함께 온 가족 예배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이미 이 시간에 고향에 내려간 지체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50대, 60대에 해당되면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80대에서 90대에 해당되겠죠. 부모님들이 세월에는 장사 없다는 식으로 힘이 없어 보이고 행동하는 게 이제 많이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약해져 가지만은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그렇다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까?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부모님이 자리에 없으면. 부모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상당히 마음을 든든하게 만듭니다. 우리 어린 지체들이 학교 성적이 안 좋아도 때로는 건강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때로는 굉장히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속상한 일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함께 한다고 한다 하면은 다시 도전하거나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부모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너무나 가정 안에서 경험되는 축복의 길이에요. 축복의 제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들도 부모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영적 흐름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녀들은 이같이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 질서, 굉장히 축복된 그 질서의 구조가 계속 진행되려고 하면은 또 한편으로 이런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어떤 현실의 내용 때문에 그걸로 속앓이를 하거나 근심,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 정도를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기는 정도가 많아질수록 내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해 세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건강한 영적 흐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는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이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성령님이 예수님과 태어날 때부터 같이 하셨고 사역이 크게 전개될 때도 성령님께 사로잡혔고 뭔가 여기에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에 돌아오사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돌아오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 받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사역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겠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정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옛날 달력으로 이제 새로운 2025년도가 우리는 2025년 신년을 맞이하고 2025년 구정을 맞이해서 또 다시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예수님도 사역에 어떤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가르침을, 성령의 임하여서 가르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어느 회당으로 가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받는 이유는 그의 가르침에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력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이 있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참 진리가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권위,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잖아요.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누가 건네주니까 그 두루마리에서 성경 말씀을 찾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에 2절 말씀을 찾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찾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때 성령님 등장하잖아요. 성령님이 모든 성경을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무려 1400년의 기간 동안에 40명의 저자가 등장해서 그들이 한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고 다른 문화와 다른 역사를 살고 있는 그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작동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모든 걸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모든 걸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의 어떤 능력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회당으로 가야 할지를 다 가이드해 주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가르쳐준 주던 내용은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것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 자신의 자라나신 곳으로 이동합니다. 나사렛으로 이동하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니까 그 나사렛도 있기도 하고 가버나움도 있기도 하고 베니게도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사렛으로 이동하는데 안식일은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이건 유대인의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5살이 되게 되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됩니다. 13살이 되면 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그냥 율법 생활의 한 일부분이 돼요. 13살이 되면은 뭐 누가 뭐라 하든 말하지 않든 간에 그냥 회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개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뭘 고백하냐면 쉐마를 고백해요. 쉐마. 그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거든요. 너무나 유명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아니면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여 삼고 내 이마 내 미간에 붙여서 펴러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말씀이 붙어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모든 내용 가운데 손목에 매이고 내 미간에 붙여가지고 그 손목에 매인 거 그걸 미간에 붙인 걸 우리가 테필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상자거든요. 거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아 자라나게 되어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뭘로 발전하게 되겠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잖아요.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대로 다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백성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어려움의 환경 속에도 그 어려움으로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롯하게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쉐마를 고백하고 그리고 18개의 간구로 이루어진 18개의 기도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낭독하게 되는데 보통 모세오경을 낭독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중심이 되는 고정된 성구집이 있는데 그 구절을 낭독하게 됩니다. 성경 교들의 몇 사람이 아람어로 돌아가면서 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나 이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경우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서 계시는 거예요. 설교한다는 보장을 해보세요. 그건 예수님이 자원에서 그 자리에 사는지 아니면 누가 미리 예수님에게 당신이 이번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은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로 어디에서 비롯되겠어요? 성경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는 그런 모든 말씀을 자기 몸에 지니고 오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시작이 없었잖아요. 구약에는 그런 모든 말씀은 뭐에 대한 증거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예요.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할 때 그 거하신다라는 원래적 뜻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성막에 거하신다. 성막에 거하신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막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법궤 안에는 모세 두 돌판 아닙니까? 그 두 돌판에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 삶의 처소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그걸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은 구약 말씀, 특히 율법 자체에 대해서 결코 거부감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율법의 문자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율법 규례에 속한 정신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진실로 요구되는 생명력 있는 그런 메시지와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봤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사야 투루마리를 받았은 셈이죠. 오늘 우리처럼 그런 성경책이 없었고 이 투루마리로 말하는 이사야의 본문을 건네 주었던 것이죠. 이사야 두루마리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전반부를 찾아 읽습니다.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사야의 본문과 그리고 원래 성경에 있는 이사야의 본문이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사야 61장 1절 2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 은혜의 해를, 뒤에는 또 다른 표현이야,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이렇게 제가 줄여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왔죠.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거기 조금 다른 게 있죠. 앞에서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며가 나와요.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를 오늘 본문에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뭐 다른 내용은 거기다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굴까? 가난한 자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눌린 자, 또 이사야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상한 자, 뭔가 어두운 세상에 매여있는 자라는 그런 인상을 풍기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뭔가 매여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과 통치자와 정사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세상의 어둠에 뭔가 매이게 되면은요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눌리고 갇히고 눈이 멀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창세기는 그 내용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는 순간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정도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깊은 묵상을 하게 되고 이 세상에 마음이 매이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보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그 마음을 빼앗기는 내용만큼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을 듣고 그 맡은 자에게 책을 두루마리, 이사야 두루마리를 주고 앉으십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죠. 예수님이 이것들이, 이 글이 다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세상에 마음에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갇힌 자, 마지막에 은혜를 선포하리 함이니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핵심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자유하게 되리라. 진리를 안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눌린 자를 이었지 갇힌 자를 또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해서 그 은혜를 선포한다고 하는 그 내용은 뭐가 깔려 있냐면 희년 선포예요. 희년 선포. 주빌리. 50년에 그걸 다 풀어놓잖아요. 빚도 다 풀어주고 노예도 다 풀어주고 땅도 다시 다 원상 복귀하잖아요. 다 그걸 자유함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글들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미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포가 말씀에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 우리의 갇힌 마음, 우리의 메인 마음 그걸 십자가에서 다 자기의 몸을 찢기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걸 믿는 자마다 다 자유하게 되리라. 15년 이제 구정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두운 세상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우리도 만약에 그 어두운 세상에 매여 있다 그러면 대상이 되죠.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진리로 자유케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돌아가시고 또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이 메시지대로 우리로 살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진리로 이 자유함을 경험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